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들으시면 소화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소화하기 어려웠으니까. 저라는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그려내고 있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내 본성이 기뻐하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게 말해서 극상품의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살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맛있는 과일들을 먹고 싸구려 과일 아니라 정말 극상품 과일들 있잖아요. 음식들도 극상품들을 먹는, 그러니까 상급의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좋은 거 먹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극상품들을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아니 내가 좀 편안한 집, 더 넓은 집, 더 안락한 생활을 하겠다는데 교통편도 좋고 위치도 좋고 입지도 좋고 사람들이 다 찾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리고 타면 너무나 푹신푹신하고 방지턱을 넘어도 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고급 외제차, 아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이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그리고 안락한 삶을, 그리고 편안한 삶을, 5만 원, 10만 원짜리 음식을, 아주 맛있고 영양분이 가득해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기를 원하실까? 진지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번질번질하게 뺀질뺀질하게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게 먹고 부족함 없이 살고 편안한 데 살아서 남들보다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천국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뜻이에요. 내 본성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주저앉았어요. 누리던 걸 못 누리는 삶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입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교회의 중직자들, 큰 교회 목사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큰 교회 부목사들로 줄 잘 서서 큰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부목사로 사역하는 사람들, 장로, 권사, 큰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한 역할을 하고 대우를 받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고 싶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거. 인정을 받으면 천국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지옥입니까? 내가 대우를 받으면 천국이고 대우를 못 받으면 지옥입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울고 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나에겐 가장 고상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욕심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욕심을 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뒤에 것은 있고 이미 내가 이룬 것은 다 있고 그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한다. 난 어려운 길 간다. 힘든 길 간다. 남들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내가 간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 상 받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는 욕심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더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울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운 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좁은 길을 안 가요.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피부에서 광채가 나도록 좋은 비싼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레스토랑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이전보다 더 삶이 나아졌다. 형편이 나아졌다. 좋은 집으로 옮겼다. 승진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하는 겁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그런 삶을 성경이 옹호합니까? 성경이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본성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곡해하고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안 가는 그 길을 말도 안 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너무나 순도 100%로 남아서 내가 편안한 삶, 내가 누리던 삶, 내가 그동안 다 누리고 살던 그거 다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삶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 내 본성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배드민턴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동호회 활동은 요번에가 처음이에요. 한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든 가서 실력 비슷한 사람들,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랑 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제 실력이 막 늘어나는 게 보이고 더 좋은 라켓을 쓰고 더 좋은 어떤 그 체육관 같은 곳에서 치니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운동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움푹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어느덧 제 마음 안에 평생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목표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물어오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을 다 살고 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네가 그토록 열심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네 급수를 올리고 실력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자부심을 느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는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이 취미가 너무나 소중한 취미인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인정을 받지? 저 영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뭐가 남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저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예, 하나님, 이게 아님을 인정합니다. 지나치게 빠지지 않겠습니다.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헛된 욕망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거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둘 수 있는 상태로 저 자신을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의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이 취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평생토록 앞으로. 배드민턴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쳐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계속 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서 쓰는 그 모든 목적이 배드민턴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것은 저의 나라였습니다. 제 본성의 나라. 우리가 우리 본성의 나라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본성의 나라를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서 떨어져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락하게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누리며 사는 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그 길, 돈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리던 것들에 대한 집착,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항상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단번에 안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은 더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에 온갖 무슨 뭐 기복주의적 성경 구절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고생하는 것만 원하시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신다, 뭐 이러면서 변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부유하게
좋은 거 먹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양심이 알아요. 제가 그 진우션의 션이라는 연예인을 참 좋아하는데 션 정혜영 커플이 지금까지 5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명의로 된 자가집 한 채가 없어요.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터뷰하는 어떤 한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땅에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은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부모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을 잘 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도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교사시키고 안정된 직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션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잘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잘 되는 삶을 살아라.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못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끊임없이 이 말씀의 기준에 채찍질을 합니다. 저번 주 부활주의를 보내셨을 텐데 정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